감기가 걸렸어요. 목소리가 안 좋게 영상이 나갈 겁니다. 하루 정도 영상을 촬영을 못했는데요.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러면 좀 회복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아직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좀 무리해서 찍고 있는데요. 지금도 새벽 3시가 됐네요 벌써. 자, 이분의 댓글은 꽃 대신 장군님이라고 오셨는데 오신 뒤부터 일이 갑자기 막혀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바 닦고 빌어드려야 할 숨은 대신 할머니가 한 분 더 계시는데 그 사연이 기구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합의받고 모셔야 일이 풀린다는 뜻이겠죠? 자, 이분이 이 댓글 내용에는 아주 다양한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런 강의를 지금 한 5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머릿속 생각이 아주 깊게 쇠뇌가 되어 있어서 잘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이 꽃 대신 장군님이라고 오셨다. 꽃 대신 장군님이 오셨는데 그때부터 일이 막혔다. 이 오셨는데 왜 막혔을까? 오셨는데 왜 막혔을까? 자, 오셨는데 왜 막혔을까? 그러면은 이 꽃 대신 장군님이라는 분이 막았을까요? 이 꽃 대신 장군님이라는 분이 막았을까요? 맞아요. 꽃 대신 장군님이 막았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무당말로 이분들이 오셨으면은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려고 오셨을 텐데 왜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 이분의 댓글의 뒤에 이분을 합의받고 모셔야지 풀리겠죠? 라고 했어요. 그리고 댓글 쓰신 이분은 이 꽃 대신 장군님이 오신 걸 느꼈는데 이분을 합의받고 모셔야 풀린다고 그 생각까지 했는데 그런데 왜 막혔을까? 자, 오셨다면은 이미 합의받고 모셨다라는 거잖아요. 오셨는데 안 모신 거잖아요. 오셨는데 합의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오셨는데 왜 합의를 못 받았느냐? 왜 합의를 못 받았겠어요? 이분이 분명히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리고 오신 분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겠죠. 그런데 내가 막혔을까요? 왜 막혔을까요? 내가 막혔으면 분명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왜 나를 막았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분의 말씀처럼 합의받고 모셔야 되는데 합의받고 모셔야지 풀리는데 합의받고 못 모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합의를 받고 못 모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는 알았을까? 그러면은 이분이 말씀대로 막았으면은 이분이 내 신당문을 전할문을 지금 여러분 주변의 선생님들이 하면 도당문, 선악문, 근흥문, 신당문, 본향문 이걸 다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 그거는 정말로 아주 단순한 거예요. 꽃 대신이 오셨든 장군님이 오셨든 꽃 대신 장군님이 오셨든 이분을 명패로 받았다는 거예요. 명패라는 것은 꽃 대신이라는 명패는 도대체 어떤 명패냐? 장군님이라는 명패는 어떤 명패냐? 꽃 대신 장군님은 어떤 명패냐? 그 꽃 명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뼈저리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분이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이분이 분명히 자기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정대감, 정법사, 전선생, 선생님 어떤 이름을 불러도 제가 저를 정대감이라 부르든 정법사라 부르든 정선생이라 부르든 선생님이라 부르든 신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든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다
저를 부르는 이름이고 이것이 명패라는 거예요. 명패. 근데 명패라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나예요. 나는 난데 우리 엄마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내 동생은 나를 오빠나 형이라고 부르고 우리 형이나 누나는 나를 동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신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나쁜 사람은 저 미친놈 개또라이라고 하고 정무영이라는 것은 제 호적 등본상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고 주민등록 등본상에 올라가 있는 이름은 정무영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각자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꽃대신이라는 것도 이분의 실체가 아니고 장군님이라는 것도 이분의 실체가 아니고 더군다나 꽃대신 장군이라면은 이 오신 분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이것은 기도 중에 그냥 꽃대신 장군님이라는 명패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메아리 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꽃대신 장군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누구나 막힐 수가 있어요. 꽃대신 장군님이 아니라 우리가 꽃대신이라고 하면은 꽃대신이라면은 꽃대신은 꽃집 주인이 꽃대신이에요. 꽃집 주인이 꽃대신이에요. 아니면 꽃대신으로 오신 분은 꽃을 좋아했을까? 꽃대신으로 오신 분은 꽃집을 했을까? 꽃대신으로 오시면 꽃을 가꾸고 화단을 가꾸는 걸 좋아했을까? 그것이 아니고 꽃대신이라고 오신 분은 젊어서 청춘에 돌아가신 여자 조상님을 우리가 보통 꽃대신 같으다. 꽃과 같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여러분의 조상, 내 조상님을 꽃대신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명칭에 불과해. 명칭을 받는다는 것은,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오신 것 같은 이름표 명패를 여러분 신당에다 모신 거예요. 이분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군다나 꽃대신으로 오신 분이 장군님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군님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것은 우리가 군인으로 죽었다든지 사고로 죽었다든지 어떤 기구한 사건 사연으로 돌아가셔서 이분이 오실 때 칼을 들고 작두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오신 분을 우리가 보통 장군님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청춘에 돌아가신 어떤 조상님이 꽃대신이라는 명패와 장군이라는 명패 두 개를 조합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요즘 현대용어로 뇌피셜로 만들어낸 거예요. 뇌피셜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건 신이 아니라 허상이다. 허상.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허주라는 게 아니라 허상이다. 이거 허상. 여러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신. 특히 기도 중에 이렇게 허상을 만들어내고 가짜를 만들어내면 이분이 진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진짜 조상님은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진짜 조상님이 숨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숨은 대신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숨은 대신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 숨은 대신이라는 것은 조상님이 숨어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꽃대신 장군님이라는 명패를 받아오신 이 명패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붙여놓은 이분이 여러분은 숨은 대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숨은 대신이 이분이 숨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른 분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못 움직인 이분들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가지고 모셔놨던 분일 테고 이분은 이렇게 막은 것도 아니고 숨은 것도 아니고 이분 자체가 숨은 대신이라는 의미는 우리 가족사에서 우리 아버지도 기억을 못하고
어머니도 기억을 못하고 할아버지도 기억을 못하고 할머니도 기억을 못하고 가족사에서 기억을 못하시는 분이 분명히 우리 조상 중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엄마의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이런 분들은 집안에서 쉬쉬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 형제, 엄마 형제 중에서 어려서 젊어서 미쳐서 굶어 죽어서 낙성해서 또 다른 기구한 사연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하다가 남자를 살아가다 짝사랑해서 목을 매 약을 먹어 자살을 했어. 우리 할아버지 형제 중에서 어떤 분이 미쳐서 굶어서 얼어 죽어서 전쟁통에 나가서 잘 못 찾고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없으신 분, 우리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실 경우에 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첩의 첩,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이런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전혀 없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억 속에서 전혀 없어서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분명히 내 몸에 자꾸 실리고 내 몸에 실리는데 분명히 우리 조상이 맞은 것 같은 분, 이런 분을 우리가 수문대신이라고 한다. 근데 이 수문대신이라는 말에는, 수문대신은 말에는 이분이 족보에도 안 올라가고 가족의 기억 속에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분이 사연이 기구한 사연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구한 사연을 가질,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마음이 아픈 것은 기도 중에 누가 아픈 거냐? 내가 아픈 거라면, 내가, 무당인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분이 내 몸에 실린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픈 거라. 인간의 내 마음이 아픈 거야. 진짜로는 이분이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아파야 돼. 이분이 마음이 아픈 걸 내가 느꼈잖아요. 느꼈으면 이분이 느끼는 것으로는 이분이 내 몸에 실린 게 아니다. 이분이 내 몸에 실려야 된다. 실려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말씀에 닦고 빌어드려야 된다. 닦고 빌어드려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닦을 거예요? 뭘로 닦을 거예요? 수문 대신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수문 대신을 닦고 빌어드려야 된다. 어떻게 닦을 거예요? 어떻게 빌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닦고 어떻게 빌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닦고 어떻게 빌어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내 몸에 합의받고 신당에 합의받고 모셔드릴 거예요. 어떻게 모셔드릴 거예요? 어떻게 풀릴 거예요? 어떻게 풀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꽃 대신 장군님으로 오신 분과 이분이 또 한 분 계시다고 했는데, 이렇게 꽃 대신 장군님으로 오신 분과 이렇게 수문 대신으로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마음이 아프게 만든 이분이 다른 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분과 같은 분이라고 봐요. 이분과 이분이 같은 분이라고 봐요. 같은 사연을 가지고, 이 같은 사연을 가지고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당연히 기구한 사연을 가졌다면은 틀림없이 집안에서 기억이 없고 집안의 가족사에서 모르고 조상 내력을 잘 모르는 이런 조상님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젊어서 청춘에 돌아가신 여자 조상님이 대부분이에요. 남자들 같으면은 예전에 직계가족으로 내려오는데, 여자들은 남의 집에 시집을 가잖아. 그래서 남의 집에 시집을 갔는데 잘 족보에 못 올라가고 집안에 기억이 없으신 분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수문대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꽃대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시는 분은 대부분이 99.99%가 여자 조상님, 여러분의 할머니,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외증조할머니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랑 잠시 결혼을 했든지 살았든지 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신 분, 또 할아버지 형제, 외할아버지 형제, 증조할아버지 형제, 고조할아버지 형제 중에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결혼을 못해서 처녀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족보에는 혹시 올라갔을지 몰라도 집안에서 제사를 받들어 모실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꽃대신이라고도 하고 이런 분들을 숨은 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내가 진짜로 풀릴까 안 풀릴까 생각을 하시면은 합의받고 모시는 방법이 뭐냐? 합의받고 모시는 방법은 오로지 내 몸에 실리는 것이다. 이분을 받고 빌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몸에 실리는 것이다. 장군님이나 꽃대신 장군님이나 꽃대신이나 이렇게 오신 분이 막히는 이유는 오셨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명패나 이름을 받고 명패나 이름만 갖다 모셔놓고 이분의 실체를 내 몸에 못 실어본 거다. 이분을 내 몸에 실른다는 것이 이분의 마음을 느끼면은 그 느낌을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받아서 풀어내고 해야지 이것을 닫고 빌어드린다고 이분을 내가 합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한 편씩 좀 더 세부적으로 다음 강의에 해드리겠습니다.